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또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며칠 전 제 아내랑 텔레비전을 보다가 뉴스 속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신체를 촬영해서 보내었다가 또 그게 이게 잡혀서 돈 뺏기고 몸 상하고 마치 박사방 뭐 엠번방 뭐 기사 됐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난 것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여자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심리 상태에 의해서 죄악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남자가 계속 요구하는 거죠. 돈을 얼마 보내라. 안 보내면 너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그래서 또 돈을 얼마 또 보내면 또다시 요구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좌지우지되고 결국에는 돈 뺏기고 건강 잃고 삶이 파괴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년에 손에 뭐 하나 쥐은 거 없이 남는 것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을 보면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총 10절을 읽었습니다. 이 10절 안에 4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길 텐데 단 10절 안에 4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5절에
여호야김, 9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10절에 다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이 4사람, 또 내일 큐티인 본문에서 시드기야를 또 자세히 보겠지만, 이 4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주체적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아스 백성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올라와 가지고 요아스 이 왕위를 패버립니다. 3달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의 통치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단 3달 만에 왕위가 끝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또한 요아스의 동생 여호야김.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왜 느고는 이름을 바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왕이지만 내 손아귀에 있는 허수아비 왕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호야김. 근데 결국 이 사람의 왕위도 5절에 보면 11년을 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간 것도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형님은 애굽 땅으로 끌려가고 동생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9절에 여호야긴은 왕이 될 때 8세였는데 몇 달을 다스립니까? 석 달하고 열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마저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이 왕들이 계속해서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속 뺏겨요. 3절에 보면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이 여호아스 왕에게 벌금을 내게 합니다.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라.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또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 기구들을 모조리 뺏어다가 다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돈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돈이 줄줄줄줄 새나가요. 원치도 않는 일들에 휘말려서 자기의 돈을 메꿔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많이 번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별게 남은 게 없는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삶, 이게 어떤 나쁜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알맹이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을 추구하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이 알맹이라고 착각하고서 오해하고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걸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묵상은요, 말씀을 자기의 가장 깊은 마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두는 사람입니다. 묵상은요, 그 삶의 방식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악인들의 길과 그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을 욕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며칠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이 됐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1억 몇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는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10%의 이자를 준대요. 그럼 한 달에 이자만 얼마가 나와요?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년이면 이자만 얼마를 받는 거예요? 1200만 원을 받아요.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1200만 원 이자를 받는데요. 원금은 다 돌려주겠다고 그랬대요. 혹하십니까? 투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사기꾼의 냄새가 나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기꾼에게 걸려드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극단적인 이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어떤 남자와 여자를 결혼할 때 그 결혼 왜 선택해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욕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는 결국 뭐라고 해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안 돼서 성격 차에 의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격이 딱 맞아서 평생 해로워하는 부부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 성격 차가 있지. 성격 차 없는 부부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욕망에 끌려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 결혼 생활을 바꿔갈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의 인생 속에서 아픔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잘못됐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악을 제하기만 하면. 악을 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에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의 시간을 내는 사람들, 너무나도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 앞에서 멈춰 서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멈출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6장 이제 역대기가 내일의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역대기 이것을 묵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 역대하를 묵상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다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뜨문뜨문이라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안에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런 악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너의 삶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조암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이리 끌려다녔던, 그리고 끊임없이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던, 열심히 살한 것 같은데 결국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자기만이 아니라 또 타인들을 복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